이 찬양 이렇게 오늘 했는데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렇게 바늘구멍만한 점 하나만 보여도 우린 그거 보고 갈 수 있겠다.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니 우리 그 점 보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삼교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교구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아름답다. 좋다. 향기롭다.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이 피기까지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먼저 씨앗이 뿌려지겠죠. 그리고 씨는 흙 속에 박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져야 싹이 나는 거겠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교훈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씨앗이 심기면서 꽃은요, 새싹이 날 때까지 무엇을 하나요? 씨라는 껍질을 뚫어야 됩니다. 힘들게 씨라는 껍질을 뚫었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흙을 또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물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우물만 뛰어넘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위험한 세상이 개구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씨를 뚫고 나오면서 흙을 뚫고 나오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싹이 나고 자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위태로운 작은 생명을 이어가죠.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줄기를 단단하게 하고 곱게 하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비에 젖으며 또 마르며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위태롭지 않은 순간은 아마 단 한 순간도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환경에서 흔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끈을 붙들고 인생의 고통에 젖으면서 언젠간 마르겠지. 내 마음의 상처가 언젠간 아물어지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지. 언젠간 이 고생스러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볼 날이 있겠지. 언젠간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겠지. 우리 이런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위태롭게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거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마음을 곧게 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숙명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 중에 뭐가 많이 읽혔느냐라고 하면 단연 꼽히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존 버년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기술하게 됩니다. 철로역정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시험과 도전을 받아야 하며 또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 은혜를 도움을 받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쓴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에요. 이 초판이 일부가 출판된 게 1678년이래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굉장히 고전이죠. 근데 당시에 1678년 당시에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존 버녀는 고통스럽거나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1600년 되면 얼마나 감옥이 열악했겠냐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악한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존 버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더 단단해져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훈련받고 또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면서 더욱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죠. 그 표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시편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특별하지만 성경에서 시편은 좀 의미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좀 보면요, 보통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 예언자들의 말 이러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을 보면요, 어때요? 울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원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규하며 쏟아내는 것도 있고 감사하며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시편은 쏟아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밑에서부터 표현되는 것들이 많은 게 이 시편의 특징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요, 비탄시로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슬픔과 탄식 가운데 시작된 시가 바로 오늘 62편이에요.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라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다니게 된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62편입니다. 그 반역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윗은 아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이 62편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오는도다. 네, 이렇게 찬양해요. 성경 위에 표제를 보면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이렇게 등용했던, 다윗 왕이 이렇게 사용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인데 그 성전에서 찬양대와 악사로 봉사하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와요.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인도자, 뭐 악기 책임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두둔이 만든 곡조에 맞춰서 찬양한 시가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처음에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이 적군을 물리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배고프고요. 어제까지는 왕궁에 있었는데 오늘은 광야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탄식과 나를 무시하는 것들 부셔주세요. 이런 원망이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아주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문제 앞에서도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모교에 있을 때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악기 좀 치고 노래 좀 잘하면 이렇게 찬양인도 시키잖아요. 좀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면 찬양인도 시키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컨택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인도를 하다 보니까 기타가 이제 이런 거예요. 기타를 치면 스티자 스탠드라고 해서 스탠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 다이나믹 마이크, 이건 지금 콘덴서 마이크인데 다이나믹 마이크가 보컬들 지금 노래하는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제일 수음이 잘 될 때가 정면으로 노래할 때가 수음이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마이크만 이렇게 딱 앞에 있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가려고. 네, 이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거나 설교를 길게 하고 나면은 왠지 저는 이렇게 서서 설교를 했는데 서서 찬양을 했는데 집에 가면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2부 예배 때나 지금 많이 고쳤어요. 지금 많이 고쳤는데 앞으로도 고쳐질 건데 저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밑에 새벽 예배나 뭐 2부 예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네. 더 2부 예배를 꼭 다 참석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제가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정면으로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꺾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지 할 때는 제 몸이 안 움직이는 대신에 마이크를 이렇게 꺾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되게 난감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어쨌든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나가지 않고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가 아니라 신학생 때였죠. 근데 신학생 청년 때였어요. 정확히. 그때도 어김없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예민했냐면 막 보컬들이 음이 틀리거나 그러면 제가 멈췄어요. 노래하는 거를. 짚고 넘어갔어요. 정말 긴 디테일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어느 날도 막 모든 플랜과 막 짜고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찬양이. 영광, 박수 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곡을 남겨놓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반주가 시작이 되고 정말 멋진 멘트를 시작하고 찬양이 됐어요. 주만 바라볼지라가 처음 중간쯤 갔는데 이제 피치를 끌어올려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스피커 꺼져버렸어요. 지금도 아찔한데요.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마이크를 보컬들이랑 그러니까 신디사이저가 2대가 있었고 뭐 악기들이랑 보컬들만 10명이었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하는데 방송실에서 원래는 마이크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방송실을 못 믿는 거예요. 방송실 니네 나한테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차양팀 믹서를 따로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신디사이저 저쪽에 찬양팀 믹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팅해놓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 됐어 이러면서 하는데 저 믹서가 나가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지막 곡을 하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주도 멈췄고요. 마이크도 멈춰버린 거예요. 정말 한 5초, 10초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래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대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기타도 메고 있었고 목소리로 찬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저 믹서를 고치겠다고 저기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믹서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뺐다 켰다 뺐다 켰다.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한 20초, 30초. 노래가 중간에 딱 끊겼고요. 사람들이 저기 밑에 쭈그리고 있는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는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저걸 빨리 어떻게 해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기 앞에 계셨거든요. 근데 모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성은아, 찬양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은아 찬양하자라고 들은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성은아 찬양하자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 반주자가 피아노로 뛰어가더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가운데 와가지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믹서가 나간 거였지 전체적인 음향이 나간 게 아니라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요. 너무 수치스럽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찬양을 하는데 내 찬양 가짜였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게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열정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뭔가 잘하는 척 했지만 아니었구나. 난 가짜였구나. 그냥 교만했던 거구나. 실상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짜라는 생각이 들자 그 밀려오는 감동이랬다. 밀려오는 마음이 얼마나 패배감과 수치스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이었는지 정말 그날 꿈에도 나타났어요. 이 현장이. 그게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한 17년 전 일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사람들 눈물 짜게 하고 이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되는 거라고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믿음 있는 거야. 난 잘해. 이랬는데 실상 그 위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거와 아는 건 틀려요.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찬양인도를 잘 하지는 못해요. 찬양인도를 할 때마다 그래도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네. 여러분들은 다 맞춰줘야 이렇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다윗은요,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우리들의 상황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면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갈 곳이 어디인지 확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 이것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잘 안 돼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신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육상 선수가 올림픽이나 무슨 경기를 나갈 때, 나는 꼴등할 거야. 자신 없어. 이렇게 나가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선수 자격이 없는 거지.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잖아요.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목표점,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뭔가 목표가 보이면, 소망이 보이면 그거 보고 가겠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고난은 너무나 당연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늘 가깝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붙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할 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릴 찬스가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도움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나의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10번이나 나오는데 나의 영혼,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소망,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들은요, 나의 뭐 이것은 딱 하나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소망, 하나님, 이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자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에서 무언가 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요동하지 마,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신의 영혼에게 오직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고요. 우리의 외로움도 만져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고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2절 하반부를 보면 요동치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뚜렷하게 나와요.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의 대적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다수의 악인들이 일제히 공격해 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말들은 둘 다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위태로운 처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 성경을 좀 보면 4절 앞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2절에도 오직이 있죠. 똑같은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는 오직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4절에 숨어있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거나 그들과 무언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혹은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오직 무엇을 붙드느냐, 세상의 이익과 번역을 붙드느냐, 오직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요, 목동의 손에 있을 때는 소를 인도하는 그냥 막대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 삼갈의 손에 있을 때는 무엇이 되나요? 블레셋을 물리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요. 1절과 2절과 비슷한데 6절을 보면 2절과 6절이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반부에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기록하고요. 6절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좀 더 다윗이 강조하고 있어요. 확신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요동치지 않지만 그랬는데 뒤로 갈수록 내가 절대 요동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피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한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8절부터는 다윗은 시선을 이제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항상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쏟아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혹은 고통들, 고난들, 근심, 걱정들 하나님께 쏟아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쏟아놓아라. 여러분, 우리 딱히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우리 어때요? 힘들고 지치면 저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꼼짝도 안 해요. 그게 전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어떨 때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방해받기 싫다는 식으로 아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해요. 방해받기 싫다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성경 퀴즈 할 때 그 헤드폰 할 때 안 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남몰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쏟아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쏟아놓아야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놓아야 하고요. 또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11절과 12절에 들어가면서 오늘 시편 62편에서 결론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요,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니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1절과 12절은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걸 두 가지를 배웠느냐라고 한다면 11절 하반부에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12절에 인자함도 주께 속했다. 이 두 가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권세와 은혜와 그 놀라우신 풍성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좀 들여다보면 다윗의 좀 특별함이 보여요.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이 좀 보여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앞에 나는 요동치 않겠네, 하나님 피하리니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들 다 쓸어버리세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억울함이나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이 기도가 나올 법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한데 그는 그 원망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네. 모든 악조건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그에게 피해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게 1절과 5절에 등장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내 원통함을 부르짖기보다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쏟아내고 엎드리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해라 라는 거예요. 고난과 그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8절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서게 돼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잘 알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불만과 불평과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악조건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요동치 않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삼교국 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요동치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 않는 마음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